5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코로나도 이기고 또 꿈만 같은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천국과 어린아이, 이러한 제목으로 읽을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생후 1년쯤 될 것 같으면 랍비에게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어머니들의 이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 사랑과는 비교될 정도로 유대 사회 내에서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되던 어린 아이를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던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선생님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어린 아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평범한 상식 가지고는 참으로 잘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계셨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 얼굴에는 아마도 깊은 상념의 빛이 잔뜩 깃들어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더 이상 피곤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통제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은 종교에서 예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독교와 이 어린 아이들의 관계를 명시하심으로 어린이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교회에서 존중되었고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든가 또는 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 유년교회학교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쇠퇴하고 있지만 반면에 어느 교회에서는 아직도 불같이 일어나는 유년교회학교의 부흥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아직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군산 드림교회라고 있는데 28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6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곳에서 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얼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위치했던 캘리포니아 마리노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당시에 한 2200명이 모였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모이지 않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수도 없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안수하심과 플러스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음으로 해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분주하고 번거로운 선생을 어린 아이들로 말미암아 귀찮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른들도 제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받는 일이 심히 어려운데 아이들까지 달라붙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 줄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인격적으로 상대가 안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 줄로 알았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심한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꾸중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엿한 성도로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만, 성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백성들이고 피를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생명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생명도 똑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어른들의 경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 가까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똑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의 성품과 복음을 듣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단순하며 듣는 대로 잘 받드는 태도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에게 바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던 제자들에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즐겁게 사는 어린이같이 데려가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는 곱고 예쁘고 또 어떻습니까? 귀엽습니다. 곱다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순진하고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인들은
고운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하면 당했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맞으면 맞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예쁘다는 것은 늘 새롭고 아담한 것을 말합니다. 귀엽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특색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교훈삼으로 하고요?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외모가 고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곱고 예쁘고 귀엽게 되어야 어린애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게 예쁘게 귀엽게 늙어가야 합니다. 예배에 다니면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또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시편 92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기죽지 마시고 아직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영모가 고와지고 예뻐지고 귀여워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교훈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자격은 받았지만 곱고 예쁘고 귀엽지 못해서 못 간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린 아이같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잘 자라는 것이 특색입니다. 왜 잘 자라죠? 왜 잘 자랍니까? 잘 먹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신앙이 잘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신앙에 뭐가 든 증거, 병이 든 증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빗대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왜 아무개 집사님은 그렇게 변하질 않아? 신앙이 자라질 않아? 그런 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차단되고 정체된 것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기업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서 막힌 곳을 뚫어가지고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왜 나와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요즘은 되지 못하게 조금 배우고는 배울 것이 없다, 아니면 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백발이 되어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먹다가 가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먹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야단드립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낙방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당도 안 나오죠. 하늘나라에 낙방하는 것은 대학에 낙방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학교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고 또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낙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만 먹어서도 안 되고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것은 어린 아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것은 누가 먹어야 합니까? 내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먹는다는 것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찾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도 내가 찾아 먹어가는 길입니다. 봉사도 내가 찾아 먹는 일입니다. 어릴 때는
누가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러겠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고 직분이 생기고 임원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린애같이 먹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먹지 않고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찮고 싫다고 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안 먹겠다는 것은 죽겠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지 어른이 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일과 딱딱한 것을 먹는 일을 성실히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잘 놀죠. 어린아이들이 놀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누구의 걱정이 됩니까? 부모의 걱정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움직이고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든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린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의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방초 동산에서, 주님의 피난처에서, 은신처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노는 것이 중단되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잘 배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듣기를 잘하고 보고 마음에 새겨두기를 잘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듣기를 잘한다는 것은 호기심을 말합니다. 보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식화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의식화 운동.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은 모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닮는다는 것은 본받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 의식, 모방, 본받는 운동, 호기심.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이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하고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간과하면은 살인범이 될 수가 있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우기를 잘하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과보하지 마십시오. 생애 주기별 돌봄이 필요합니다. 즉 나이대에 맞는 교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는 부모의 손이 많이 갈 때긴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쯤 되면 서서히 자립심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처럼 일일이 간섭을 한다거나 일일이 챙겨준다거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교육은 실패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신앙에서나 학교에서나 자립심을 가지고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만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마음에 새겨두는 의식 운동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의식화 운동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의식시켜줘야 합니다. 즉 희생과 사랑을 의식시켜주는 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모방이 필요합니다. 모방은 무엇이죠? 창의력과 창조성을 키워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방심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방심은 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보배답게 알차게 만들어주어야 할 때가 바로 어린이 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같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모방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다음에 커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 하는 모방.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방하기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러한 모방. 이것이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이 되라, 뭐가 되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러한 모방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심이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되라, 모세처럼 되라, 아브라함처럼 되라, 사무엘처럼 되라, 다니엘처럼 되라. 이러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분을 예를 들어서 모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즉 복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방이 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닮는지를 잘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일을 제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닮는 일을 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늘 부모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즉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일이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 겸손이 안 됩니다. 낮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어린이들이 자라서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는데도 부모 앞에서는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이런 아들이 잘 자라난 것입니다. 요즘 가정신방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데 이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엄마와 딸이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딸이 그 다리를 쭉 꼬고 앉아서 거기다가 이 팔짱까지 끼면은 그 모습이 어떨까요? 그런 모습 가지고 그 엄마와 대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른 자세일까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에게 더욱더 낮춰야 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과보호해서 키웠기 때문에 예절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부모나 스승 앞에서는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 순종은 겸손에서 나온 순종이라야 진짜 순종입니다. 겸손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윗사람에게 낮추는 자세, 스승에게 낮추는 자세, 부모에게 낮추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웬일인지 1시에 깨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일찍 깨워주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국민일보를 보라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국민일보를 안 봤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국민일보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계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 장로교단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저 혼자만 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PPT로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 공동 기도문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70장 1절 3절 찬송하시고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1절 3절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강수 목사님 기도문에다가 제가 더 첨삭을 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으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 리온 양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의 폐쇄적 시스템과 초동 대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옵소서. 맹목적 신념과 잘못된 신앙으로 대구 경북과 전국의 코로나19를 퍼뜨린 사람과 그 이단 집단의 잘못된 지침으로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실수를 한국교회가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국민의 복원과 사회 공익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게 하시고 국민과 사회 복원을 위해 더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냉정하게 보건 규칙을 잘 지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한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국민 보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선포 기도를 통해 코로나19를 퇴치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역설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 시대의 천연두가 창궐에 거리마다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카타콤의 성도들이 시신을 수습해 도심의 평화를 찾게 하는 시대의 푸른 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감리교 모교인 상독교회 전덕기 목사님과 장로교 모교인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콜레라가 발생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움츠러들기보다 영적 전사가 되어서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섬김의 감동을 일으키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크게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